서로서로 앞뒤좌우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넘버원보다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참 좋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력에 따르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 무엇인지 아는 성도도 있고 미처 모르는 성도도 있을 건데요. 대강절은 대강 지내도 된다,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지켜지는 성탄절, 우리 12월 25일 다 아시잖아요. 성탄절이 되기 전에 4번의 주일을 포함해서 지켜지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대강절은 이제 다니다 보면 대림절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서방교회에서는 이 절기를 4세기부터 지켜왔습니다. 부활절 이전의 준비기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시간을 지키는 것처럼 성탄절 이전에 준비기간으로 4주 동안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이날 대강절 화환에 준비된 5개의 촛대 가운데 한 곳에 불이 켜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촛불 하나가 이렇게 켜져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주일이 되면 다시 촛불이 하나 더 켜지고요. 그렇게 이제 성탄절이 되면 결국은 5개의 초에 모두 촛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촛불의 의미는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 성탄절, 이 초림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상징하는 짙은 색깔의 이 초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하얀 색깔의 초로 촛불이 하나하나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울러 대강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대변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강절은 교회력으로 말하면 이제 새해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양력으로 1월 1일에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오늘부터 2014년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절기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제가 주일 메시지의 주제로 삼은 것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입니다. 이것은 대강절이 갖고 있는 의미 가운데서 으뜸이지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새롭게 시작될 한 해를 바라보면서 또한 첫 번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는 그런 가운데 2013년 12월을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오늘부터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갈망하는 그런 믿음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초상식의 삶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유머가 있습니다. 제목은 겁없는 토끼인데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는 분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흘 동안 쫄쫄이 굶은 한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이 호랑이가 먹이를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어설프게 쭈그리고 앉아있던 토끼 한 마리를 발견하고는 날렵하게 날아가지고 한 발로 낚아챘습니다. 그런데 이 토끼가 하는 말을 듣고는 호랑이가 너무 기가 막혀서 잡았던 토끼를 놓쳤어요. 토끼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놔이 짜샤 그랬어요. 왜 호랑이가 놀랐는지 짐작이 가시죠? 호랑이의 상식으로는 토끼가 잡혔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호랑이님 정말 저를 좀 살려주셔야 됩니다. 저는 집에 가면 진짜로 토끼 같은 새끼들이 주렁주렁 있는데 제가 여기서 죽어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다 굶어 죽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상식인데 그런 상식을 깨는 말을 하니까 이 호랑이가 너무 놀라서 잡았던 토끼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다음날 다시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마침 토끼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가 날라서 또 한번 딱 낚아챘는데 이번에도 그 녀석이 하는 말을 듣고는 그 토끼를 놓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나이 아이 짜샤 그랬어요. 어제 잡았던 그 토끼를 또 잡았어요. 하필이면. 다른 토끼를 잡았으면 될 것을 그놈을 또 잡는 바람에 또 기가 막힌 말을 듣고는 그 토끼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닷새를 굶었어요. 다음날 사냥을 나가면서 이 호랑이가 다짐합니다. 오늘은 이 토끼든 저 토끼든 잡히기만 하면 먹어야지. 안 그러다간 내가 굶어 죽겠다 생각하고는 다짐을 하고 나가서 사냥을 했는데
토끼가 있는 거예요. 또 토끼를 딱 잡았는데 그 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토끼가 하는 말을 듣고는 호랑이가 너무나 큰 쇼크를 받아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뭐라고 그랬냐 하면 소문 다 났어 이 짜샤 그랬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그야말로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우스운 이야기 속에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중요한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상식입니다. 오늘은 이 상식이라는 단어를 우리 믿음 안에서 한번 서로서로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상식이 뭡니까? 상식의 사전적인 정의는 보통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일반적인 지식, 이렇게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는 이 유용한 지식들을 총망라해서 사람들은 상식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상식이 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요즘도 뭐 상식이 안 통하면 사람들이 답답해 하잖아요. 속상해 하고요. 요즘은 또 다른 말로 개념 없어 이런 말도 있는데 그 말도 결국은 상식이 없다 하는 말과 통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단지 이 상식적인 삶이 아닌 초상식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상식을 무시하자 그런 말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상식이 중요하다니까요. 중요하니까 그것도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상식을 뛰어넘어 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먼저 본문 2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지극히 상식적인 삶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입니다. 이게 뭔지 다 아시죠?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가장 필수적인 욕구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나는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의식주의 문제가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또 하나의 상식적인 일이 있어요. 그것은 염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걱정거리를 만나게 됩니다.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여본 경험들,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다 있을 겁니다. 진로가 불투명합니다. 집안을 들여다보니 한숨이 나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중병에라도 걸려보십시오. 그때부터 엄습해오는 이 염려는 거대한 파도 물결과도 같습니다. 걷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안절부절 못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사건에 따라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는 것, 나누는 것, 이건 역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잘 보십시오. 이렇게 지극히 상식적인 일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붙잡고 골몰하다가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얻은 해답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해답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 주보 보면 있으신데요. 주보 한번 펼쳐보시면서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초상식의 삶을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부터 본문을 구석구석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이것을 제일 먼저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단지 상식선에 머무는 삶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것도 귀해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코 그와 같은 삶을 무시하자는 거 아닙니다. 상식에 머무는 삶도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대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또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제는 저 바깥 세상이 당연시하고 있는 그런 상식들을 뛰어넘어가며 살 때도 있어야 한다.
항상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그런 삶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초상식의 삶이다, 그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계속해서 본문을 볼까요? 주님의 말씀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툭 던져놓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본문 26절부터 30절을 이제 봉독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 절 한 절을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26절부터 30절 함께 봉독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사랑하는 마지물연한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연약한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감히 초상식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 꼭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마중물 일함의 가족들일까 보냐 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마중물리람 가족들,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 만물들의 필요로 하는 것들, 그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알고 있습니까? 또한 그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면서까지 기꺼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은 지금 여러분의 느낌이나 생각, 여러분의 상황이나 경험에 의한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당장의 느낌이나 생각으로는, 지금 당장의 상황이나 경험으로는 미처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질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가장 객관적인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사실들을 액면 그대로 믿고 있느냐고,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액면 그대로 믿으려고 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더 질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빽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편이고 우리의 팬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확신이 다름 아닌 이 초상식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는 영적인 자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이러한 자각이 있고 없음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복부 비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나름대로 많이 해도 아마 다 경험해 보실 거예요. 남자분들, 뭐 여자분들도 그렇죠. 제일 안 들어가는 게 배잖아요. 노력은 많이 하는데 안 들어가요. 그때 목사님을 아는 분이 찾아와서 몸에 딱 붙는 속옷을 입고 다니면 살이 빠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어요. 목사님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 했는데 신기하게도 정말로 배가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귀가 솔깃한 분들이 곳곳에 보이네요. 귀가 솔깃해지는 얘기죠. 이것은 그저 한 사람의 경험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매우 과학적인 일입니다. 실제로 배가 따뜻해지면 왜 살이 빠질까라는 제목의
의학 만화도 있어요. 이 만화로 의학을 설명하는데 제목이 배가 따뜻해지면 왜 살이 빠질까예요. 그 의학책에 따르면 사람 뱃속의 장기는 따뜻하게 유지되도록 애초부터 이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가 디자인하셨는지 아시죠? 네. 여러분, 그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믿고 섬기는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디자인을 해놓으신 거예요. 따라서 배가 차면 몸이 쇠약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학적인 입장이에요. 종종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변비도 뭐냐? 뱃속이 차서 배 안에 있는 장기들이 활동력이 떨어졌을 때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은 뱃속이 자꾸만 차가워지면 그 배가 뜨거워질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자연스럽게 이 뱃속에 보완제를 자꾸만 집어넣습니다. 그게 뭡니까? 뱃살. 그게 뱃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입니다. 자기 주인이 운동은 안 하고 몸은 자꾸만 차지니까 우리의 몸이 스스로 이 뱃살을 늘려서라도 내장을 따뜻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운동으로 몸이 뜨거워지거나 아니면 어떤 모양으로든 아까 그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좀 꽉 붙는 옷을 입어서라도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우리 몸 스스로가 뱃살을 쌓을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뱃살이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설명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반년만 지나면 우리 중에 뱃살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아무튼 해보세요. 아마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을걸요. 사람 몸의 체온을 지금보다 1도만 높여도 몸 안에 나쁜 바이러스들이 다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람이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적당히 열이 나야 그 감기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싫으니까 의사 처방도 받지 않고 막 해열제 사다가 먹으면 이게 더 잘못되는 경우들이 왕왕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인간의 몸은 뜨거워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냉수보다는 따뜻한 물을 먹는 것이 더 좋다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믿음 안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성막, 오늘날은 교회가 건물로 지어져 있지만 구약 시대에는 텐트 형식의 이 성전이었잖아요. 성막을 보면 이 덮개가, 성막의 덮개가 사중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색실로 짠 것을 먼저 씌우고요. 염소털로 만든 것을 그 위에 덮습니다. 그 위에 순양의 가죽, 또 그 위에 해달의 가죽을 덮어서 사중으로 이 보온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은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거센 바람으로부터, 밤에는 또 차가운 냉기로부터 성막과 그 안에 머무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따뜻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보호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 그것도 잘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따뜻함을 상실한다면 우리는 그저 내 힘, 내 돈, 내 고집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군살이고 영적인 복부 비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없어도 될 것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적인 군사를, 이 영적인 복부 비만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눈앞에서는 초상식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상대해야 할 세상이 분명히 만만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 이 걱정거리가 쌓여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을 가리켜 작은 두려움의 시냇물이다, 그렇게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처음에는 작은 시냇물로 시작해요. 쫄쫄쫄쫄쫄쫄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런 생각, 저런 생각 막 섞여지면 나중에는 거대한 수로가 되어갖고요,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숨쉬는 것을 당연한 현상으로 여기듯 걱정하는 것 또한 인간 고유의 속성인 양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상식적인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주를 고민하며 살 수밖에 없는 세상 한복판에서 여전히 살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말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갖은 염려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이제는 그 염려의 줄을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과감하게 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너무나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자신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상식처럼 여기는 삶에 머물지 말고 그것마저 뛰어넘어 보는 그 놀라운 삶의 자리로, 초상식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초상식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위대한 복까지 약속해 주십니다. 그 복의 내용을 볼까요? 본문 33절 함께 봉독해 봅니다.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몇 개의 글자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도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가을 특세를 우리 감당하고 나서 또한 이제 오늘 뛰었는데요. 1만 시간 기도행전 우리 달려왔는데 총계를 내보니까 5,202시간 하셨어요. 한 절반 미쳤어요. 다 채우지 못했지만 그런 기도행전을 써나가는 과정에서 요즘 이런저런 기도 응답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속한 직장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는 한 남자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의 속성 아시잖아요. 대기업 앞에서 중소기업들은 피해나 보지 않으면 다행이다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이, 이름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알 수 있는 그런 대기업이 맡았던 거대한 사업, 제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거대한 사업이에요. 어마어마한 사업이 이 집사님이 다니고 있는 회사로 넘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은 분명히 예산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후 사정을 들어보니 오히려 일어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일어난다면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평소에 좀 남다른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진작부터 알고 있는데요. 이 기도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자신이 체험한 그 일들을 제게 일목요연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제가 이 일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요. 언젠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여러분 앞에서 밝힐 날이 분명하게 올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어제 그제부터 12차 항암을 받고 있는 황영순 집사님. 12차지만 먼저 번하고 겹치면 24번째 항암을 받은 거예요.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12번 마치고 10개월 동안 좀 쉬셨었는데 다시 재발하게 돼서 다시 또 지금 12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항암을 하면서 의사가 일주일 후에 CT 검사하고 항암 치료를 계속 할지 항암을 중단하고 경과를 지켜볼지 결정하자 그러더라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현재 치료 상태가 매우 좋기 때문입니다.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지만 재발하고 다시금 항암을 시작할 그 무렵에는 의사 선생님이 시한을 얘기했었어요. 2년. 그것도 계속 항암을 하면서 2년. 그게 이제 의사의 진단이었는데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시고 가족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아시잖아요. 우리 어머니 등록도 하셨죠. 세례도 받으셨죠. 열심히 기도하시고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지인들이 기도해주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중간검사 한번 나올 때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처음에는 줄어들게 하셨고 두 번째 검사에서는 일부 암세포가 없어지게 하셨고 이제 세 번째 검사 결과가 다음 주 지나서 그 다음 주 나오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너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항암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 밖에도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가정 안에서, 주택의 문제를 안고 기도하고 있는 가정 안에서, 취업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말고 최근에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많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간증들이야말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대로 일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곳곳에서 계속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2013년 12월 1일 현재 우리 모두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초상식의 삶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누구나 체감하고 있는 것이지만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냥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닙니다. 꽤 어렵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피부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경우의 노인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이 이제 2만 불을 넘어서 24,044불이라는 사상 최고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를 하는 뉴스 앵커마저도 뭐라고 하냐 하면 이게 수치적으로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로 최고의 수치예요. 최고의 소득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이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춤출 사람들은 정해져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서민들은 여전히 하루하루가 고역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뉴스 앵커가 보도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주택난 심각합니다. 자녀들의 미래 너무나 불투명합니다. 새해가 다가오지만 새해를 기대 가운데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자꾸만 여기저기서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절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바라기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식으로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금방 나열해 드린 우리의 삶은 분명 버거운 것들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생각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상황들을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금석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과연 우리가 믿음을 꽉 붙잡고 살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시금석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황 속에서 매일같이 염려와 걱정 그리고 근심과 한숨만 쏟아내는 상식적인 삶에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걱정 따위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던지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초상식적인 삶을 선택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으로 말입니다. 이 두 가지의 선택 가운데 반드시 초상식적인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상식적인 삶을 선택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무엇을 이루시는지 함께 지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성경에 약속하신 그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역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체험하기 위해 오늘부터 좀 준비하고 함께 힘썼으면 하는 두 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에 도전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이미 작년에 해본 경험이 있는 성탄절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는 구제사역입니다. 광고해드린 대로 다음 주일부터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마중물 예라민이라는 문장이 인쇄되어 있는 이 저금통을 교회로 가져다 주십시오. 그동안 좀 비어 있었으면 한 3주 있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집어넣으세요. 굴러다니는 것도 집어넣고. 그거 아시죠? 지폐는 넣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아시죠? 동전만 넣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여튼 열심히 모아서 22일까지 교회에 가져오시면 됩니다. 꼭 이 저금통이 아니어도 달리 생긴 저금통을 가져온다고 해서 가져가십시오.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저금통이든 가져오셔도 되고요. 또 구제연금을 따로 하겠다 해도 오케이입니다.
그 재정과 함께 이제 우리가 새벽송을 통해서 모아지고, 성도들이 새벽송 할 때 이렇게 생필품들 잘 모아 주시거든요. 모아 주시면 이제 재원으로는 쌀 20kg짜리 우리가 재원 되는 만큼 뭐 몇 포대가 됐든 사서 우리 교회 인근에 있는 우리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방법 아시죠? 가서 뭐 우리 마중물 교회에서 왔는데요,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그죠? 교회에서 나왔는데요,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 기뻐하며 그 사랑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고 전달해 드리고, 뭐 손 한번 붙잡아 드리거나 아니면 뭐 어르신들께 또 포옹 한번 해 드리고, 그리고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내주신 거 가지고 물품은 교회가 준비할 것이고, 여러분 중에는 차 있는 분은 차와 함께 갈 분들만 준비하시면, 목장 단위로 하셔도 좋고,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해서 성탄절 오후에 집에 가서 그냥 쉽게 말해서 퍼져 자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이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초상식의 삶을 살아보는 기회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 바깥 세상에서는 안 하려고 하니까, 바깥 세상에서는 무관심하려고 하니까, 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거슬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는 일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까지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예년처럼 선교 헌금 작정합니다. 뭐 이미 하신 분들은 그냥 하실 건 안 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새롭게 하실 분은 또 작정해 주세요. 이 헌금은 매달 그냥 한 번 여러분이 내주시는 건데, 이 월말까지 다 모아지고 나면 그 헌금들은 뭐 교회 안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현재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지만 또 다른 개척교회, 또 어려운 교회를 돕고 있잖아요. 원주 마중물교회, 삼척교회에 매월 월정액으로 저희가 헌금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단기선교팀 사역이나 여름의 농촌선교 사역 같은 곳에 또 이것이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장로회 신학대학에 있는 그 세계선교연구원에도 한 구자 정도, 뭐 작지만 함께 섬기는 기회로 이렇게 폭을 좀 더 넓혀보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성도들이 이 선교헌금에 동참해 주신 거, 이 시간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더 많은 우리 마중물예랑 가족들이, 우리 십시일반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냥 한 숟가락 보태면 밥 한 그릇이 되는 것처럼 서로 섬겨주셔서 우리가 이 귀한 사역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유형의 사역들이 쉽지 않아요. 물질이라는 것이 이상하게도 자꾸만 이렇게 움켜쥐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다 압니다. 한 번은 영국의 한 잡지사에서 돈의 정의라는 제목으로 공모를 했어요. 이제 시민들이 보고서 돈을 뭐라고 정의하면 좋을지 각자 써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뽑히면 이제 상을 줬는데요. 그때 1등으로 당선된 이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돈이란 천국만 빼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여권이며, 돈이란 천국만 빼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여권이며, 행복을 빼고 무엇이든 줄 수 있는 요술 램프다. 이게 1등이었어요. 의미심장한 정의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정의 안에도, 이건 뭐 교회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하는 말인데도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천국에 가는 거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못 간다는 거고, 행복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절대로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세상은 돈이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돈신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착각 때문에 세상은 물질 자체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건 역시 세상에서는 지금 상식처럼 통합니다. 어떻게든 더 많은 물질을 움켜쥐어야 그래도 목소리라도 내면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세상 말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기꺼이 주머니를 열어 헌신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은 초상식의 삶에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도전의 현장을 세상살이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점에 우리 공동체 안에 좀 멋지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예랑 가족 여러분, 오늘 이후에 담임 목사의 당부와 제안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열정으로 믿음의 삶에 나서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단지 상식에 머무는 삶 정도가 아니라 초상식의 삶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도 좀 증명해 보이고 우리끼리도 서로 증명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우리야말로 초상식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인 오늘부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복까지 나의 것, 우리의 것으로 꼭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